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 이어서 이 영성의 바른 이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은 암송을 할 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분명히 이 3장 16절 말씀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 그 까닭은 그를 믿는 자마다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성의 바른 이해, 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원리,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중요한 그 원리,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 속에 또 담겨 있더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본문에는 뭐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벌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차가 아닙니다. 그죠? 미래형이 아니죠. 벌써는 여러분 뭐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자체, 예수의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심령은 화인을 맞아서 심판을 받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생각도 믿을 마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나 믿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심령이 여러분 어떤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은 심령이라는 거랍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심령 자체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심령 자체가, 믿지 않는 그 심령 자체가, 그 강팍하고 그 악한 그 심령 자체가 심판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뭔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영생을 받은 자라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하고. 참 먼 얘기, 나랑 아무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없는 그런 이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했고 내일이 중요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했지, 내가 하는 일상이 중요했지, 예수는 그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가 지금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적을 마치 참 그냥 아주 그냥 뭐 놀라운 어떤 사건, 무슨 이벤트, 이런 것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자체가요, 내 입술로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부른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왜 기적이냐?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도무지 상상조차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믿는다? 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 그게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지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 66권 이 말씀들이 다 뭐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 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믿겠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게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뭐예요? 본래부터 내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믿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 속에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허락받았던 복된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이 믿음장이죠. 여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방금 제가 노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 6장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던 그때였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6절을 보시면 여러분 6장 6절을 보시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존재인 사람이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어찌 되었나요? 심히 좋은 게 아니라 심히 근심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노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는 말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왜 그가 의인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인가 했더니 그 뒤에 답이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먼저는 그 심령 안에 심어진 그 믿음의 씨가 하나님이 주신 씨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든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씨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씨가. 그 믿음의 씨가 있는 자는 이 땅을 어찌 살아가느냐 했더니 노아처럼 그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곧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생을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영생을 받았나요? 받았죠.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려 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표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방주를 높이는 얼마, 너비는 얼마, 몇 층으로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 말씀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노아의 시대는요, 그때만 해도 비가 오질 않았어요. 비가 내리질 않았다고요. 그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말씀하는 뿐이거든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방주를 짓는다. 그럼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그 창세기 7장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00세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홍수 심판이 이제 닥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은 총 8명이죠. 그죠? 노아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아내들, 노아의 며느리 셋이 또 있었죠. 그죠? 총 8이었어요. 이 말인 즉슨 적어도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이렇게 낳고 난 이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이 600세였고,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가지고 아내를 구할 그런 무렵의 나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방주에 다 8명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못 잡아도 여러분, 그들이 한 20, 30대에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계산을 합시다. 적어도 방주를 지었던 시간이 한 7, 80년은 되겠죠. 대략 이렇게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말입니다. 적어도 7, 80년은 좁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이 7, 80년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년, 80년 동안 오직 방주 하나 그 짓는데 모든 일을 쏟아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그 당대에 수많은 자들이 노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자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 70년, 80년이라는 그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사실상 노아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적어도 노아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한참 전에.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부터. 그죠?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노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온전히 이해를 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그리고 이 높은 산이 다 잠긴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는다고? 한 번도 상상도 꿈도 꾸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들었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들어도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늠이 가고, 가늠이 좀 되고, 좀 짐작이 되고, 뭐가 이게 좀 이게 뭐가 깨닫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뭐가 잡히는 거라도 있는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으니.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내용은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노아처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내 머리로 짐작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을 여러분 자꾸만 내 것인 양,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분량은요,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계산하고 따지고 가늠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때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아예 가늠이 안 되는데, 애시당초 내 머릿속에는 그게 없는데 도무지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짐작이 안 가는데, 안 가는 거를 짐작이 안 되고 여러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짐작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가 그랬다면은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죠.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 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리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 60년,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신 그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영생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원과 연결해서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결국 믿음이 구원의 증표이고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조차도 이게 그냥저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반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가볼까요? 그 뒤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한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요, 거기 응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노아가 그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속에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그 산, 모리아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독생자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산다고 할 때에 어떤 반응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을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세상 것이 치고 들어올 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공격할 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각자 돌아봐야 되겠죠. 저도 참 보면은 제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때로는 이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헛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사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가운데에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그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능력이더라는 거죠. 믿음이 능력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믿음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표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자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허락받았는데 뭐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염려할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함께 하다고, 어떨 때는 또 멀리 계시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좋을 때만 보이고, 안 좋을 때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합니까? 왜 걱정을 하죠? 그건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만든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게도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